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예, 예, 예. 더 기쁜 마음으로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예, 예. 살 때는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인지 모르다가요, 외국에 살다 보면 야, 우리나라가 제일 좋다 그러고 오시더라고요. 그죠? 우리 교회 있을 때는 아이고 우리 교회 흉보다가도요, 교회 나가서 딴 교회 다니다 보면 아이고 우리 교회 좋았다고 또 어찌라고. 그죠? 예, 가봐야 알아요. 그죠? 예,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은혜들을 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원고사님 기도대로, 그죠?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사람을 뽑아주셔서 아마 우리나라가 더 잘 되리라 믿습니다. 예, 아마 제가 보니까 그 투표율이 막 70%가 막 넘고 막, 그죠? 야, 역대적으로 또 계속 좋아지고 있는 거 보면서 야, 우리나라 국민들이 수준이 많이 좋아졌다라는 생각을 혼자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정말 국민들이 성장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결과를 떠나서 국민들이 성장하면 또 더 좋은 나라로 또 만들어갈 것이고요. 또 우리가 또 그런 또 좋은 나라 속에서 은혜를 누리라 기대해 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새로운 피조물이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는 삶입니까? 예수가 사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위해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이 뭘까? 그래,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참으시고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예수님이 사랑으로 섬기신 것처럼 나도 그래야지 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을 예수님을 따라서 흉내내는 삶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속상하고 힘들 때 예수님 생각하면서 나도 참아야지, 더 참아야지 라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종종 보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렇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셨는데 내가 이것도 못 참아서 되겠느냐? 더 참아야지, 더 참아야지 막 그러면서 더 참으려고 애를 쓰다가 몸이 막 아파오시더라고요. 혹시 그런 분이 여기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이 예수님이 그냥 고난을 참으신 것처럼 나도 더 참아야지, 더 참아야지 나를 참는 것으로 오해하는 수가 있다니까요. 예수님을 위해 살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은 예수님처럼 참는 삶이 아니에요. 소리를 버럭 지르셔도 됩니다. 그냥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때문에 참았는데 내가 그러고 할 얘기는 또 다 하셔요. 그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좀 참고 그러면서 참는다고 하면서도 할 얘기는 다 하셔. 그죠?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삶은 예수님처럼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흉내내서 참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한번 잘 생각을 하시고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을 보면요, 아마 우리 성도들 너무 잘 아는 구절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생각해서 내가 참아서 예수님 눈물 닦아줄 줄 알고 예수님께 나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좀 이상해져요. 이제 나에게 왔으니 이제 마음껏 쉬어라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이제 푹 쉬어라 그렇습니까? 아니요. 잘 왔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니 예수님 오면 쉴 줄 알았더니 예수님 멍에를 메고 배우랍니다. 또 짐을 지어줘요. 그런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래서 너희가 내 멍에를 메고 배우는 걸 배우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우리가 쉬는 것은 이제 다 그냥 쉬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멍에를 메고 배워서 우리 마음이 쉼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교회 신앙생활 할 때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봉사를 많이 하면 힘든 것이 맞을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은혜가 있을 때는 안 힘들고요, 은혜가 없을 때는 조금 해도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 마라고 그래도요,
교회 봉사를 그렇게 좋아서 하신 분들은 좋아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조금 하라고 해도 싫어요. 아이고, 우리 목장은 맨날 설거지만 이렇게 빨리 돌아온다고, 그죠? 그죠? 아이고, 지난달 한 것 같은데 왜 우리만 또 해?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가, 그래도 참어. 아이고, 다른 목장은 힘이 없어서 못하니까 우리가 더 해야지. 아유, 권사님, 왜 우리만 두 번 해? 우리도 힘들어요. 우리도 이제 나이 먹고 힘들다고요.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그 말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러면 말도 못하고 참으란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 멍에를 메고 우리가 배워서 진정으로 쉼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고 그 안에서 쉼을 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한 그 고인이 되었는데요. 이신실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40대 초반에 고인이 되신 여자 싱글 선교사님이신데요. 원래 본 이름은 이에리사 선교사님이세요. 10년 동안 중국을 품고 10년 동안 중국에서 중의학을 공부해서 그렇게 중국 선교를 꿈꾸고 하다가 10년 지나서 추방당했어요. 그래서 캄보디아로 사역지를 옮겼다가 만 2년도 채 사역하지 못했는데 몸이 아파서 한국 와서 검사했더니 말기 암이에요. 그래서 세브란스에서 6개월 투병생활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왜죠? 왜 이렇게 하나님 데려가셔야 되죠? 근데 그 선교사님이 보낸 선교 편지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요,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올 3월부터 하나님께서는 제게 첫 마음을 다시 회복해 주시고 예전에 드린 헌신과 고백을 다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이 땅에서 10년이 넘는 삶을 살면서 이제는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간다는 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왔는데, 이 안주했던 제 마음에 선교 중국을 다시 꿈꾸게 하면서 현재 이 땅에서 학교로 섬기는 것도 선교 중국을 위한 한 과정임을 알게 하시면서 앞으로 그분의 손이 저를 이끌어 다른 지역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이곳을 축복하며 떠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종종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사역으로 인해 이 땅에 존재하는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부르심으로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함이 그분이 가장 기뻐하시는 저의 부르심임을 재차 확인해 주셔서 그렇게 살기로 그분 앞에서 다시금 결단합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 짧은 생에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역으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가? 라는 그 고민을 통해서 그 삶의 그 현실 속에서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거함이 나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지는구나라고 고백하면서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이 신앙의 삶은 억지로 참아내고 힘들어도 참아내고 견뎌내야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곳에서 그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그 부르신 그 기쁨의 삶을 회복하시면서 그 은혜의 삶들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좀 함께 잠깐 그 은혜들을 누려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게 헬라어 성경 본문을 직역하면요, 조금 번역이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직역을 하면 지금 한글로 봤을 때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라고 얘기하는데, 좀 더 그 원문을 직역을 해석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그 부르심에 계속 머물러 있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그 부르심에 계속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러면 그 부르심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는 구절로 직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7장 이 20절을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자, 그죠? 루터라는 종교개혁자가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떤
그 원리를 주장했냐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직업을 통하여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중세시대에서는 성직이라고 얘기하면 누구만 성직이라고 얘기합니까? 신부들만 하나님이 불러서 부르심을 받은 성직이라고 얘기했는데 루터가 이 구절을 가지고 신부만 성직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직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의 직업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이 직업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입니다라고 루터가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부르심에 계속 머물러 있어라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르심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그 삶을 우리는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확장하면 직업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는 그대로 머물러 있어라, 지내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전반을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마로 불렀든지 아빠로 불렀든지 우리를 부부로 불렀든지 우리를 또 어떤 모습으로 불렀든지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부르심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자신의 삶을 잘 돌이켜보시면 내가 잘못 선택한 건 아닌가? 하나님이 실수한 것 아닌가? 이거는 여기서 그만해야 돼. 너무 힘들잖아. 이것은 여기서 그만 끊어야 돼. 이것은 여기서 멈춰 서야 돼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직장 다니시면서 직장에서 너무 힘들어요. 요즘은 얼마나 쉽게 직장을 옮기는 시대입니까?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부르심에 의한 그곳이라면 그곳에 계속 머물러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계속 머물러요? 매일매일 이렇게 지옥 같아 하는 이 삶을 사는데 계속 그 결혼 생활을 머무르라고요? 왜 그래야 되죠? 아니, 이 직장 생활이 이렇게 지긋지긋하는데 왜 그렇게 이 힘든 직장 생활에 머물러야 돼요? 이제 남들은 자유를 쫓아서 직장 그만두고 인생의 자유를 쫓아서 살아가는데 왜 저만 그렇게 살아야 되죠? 왜요? 라고 묻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한번 전반을 돌이켜보시면 이제는 너무 제가 20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만둬야죠. 너무 힘들었어요. 얼마나 제가 힘들었는지 아세요? 라고 반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그 부르심에 계속 머무르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반문할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러냐고요? 이렇게 힘들다고요? 이렇게 아프다고요? 이렇게 어렵다고요? 그러면 얼마까지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너희가 그 부르심에 의한 부르심에 머무르라고 얘기하냐면요, 21절에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가진 성경책에 보면 밑에 또는 자유할 수 있어도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지금 부르심을 받았느니? 그러면 어떻게 있으라고요? 종으로 머무르랍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이렇게 사회 제도가 엉망이고 하나님이 종을 인정한다고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뜻 안에서 자유자가 되어야 되는데 종으로 있는 이 제도가 틀렸는데 어떻게 종으로 머무르냐고요? 바울이 아니다. 하나님이 종은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을 뒤집어 엎어야 된다. 모든 자유를 갖고 이제는 모두가 평범해져야 된다라고 외쳐야 맞는데 바울은 네가 종으로서 지금 부름받았느냐? 그러면 종으로 머물러 있어라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비판하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봐라, 바울은 종의 그 제도를 옹호한 사람이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재밌는 게요, 성경을 통하여서 끄집어낸 정치 제도가 뭡니까? 우리가 사는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데 북한
공산주의도 성경을 통해서 끄집어낸 정치 원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저 공산주의는 빨리 무너져야 되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해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외쳐야 된다고 하는데, 공산주의조차도 하나님 말씀하셔서 정말로 우리는 다 나누고 베풀고 함께 하자라고 정말로 좋은 얘기를 한 부분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인간의 불완전함을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지금 엉망진창인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지금 옹호하지 않지만, 적어도 오늘 성경이 얘기할 때 바울이 종으로 있었을 때 이렇게 엉망진창인 사회 제도를 뒤바꿔야지 종으로 있을 때 그대로 머물러라 라고 얘기하면 종으로 있는 사람으로서는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러면 왜 그랬을까? 종으로 너희가 예수님을 믿었냐? 그러면 종으로 있을 때 너희가 이제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 라고 얘기한다면 바울이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를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자녀들 가운데 한번 남매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원수가 되어서 매일 막 지긋지긋하게 싸워요. 서로 둘이 있으면 도저히 집안이 난리가 날 정도로 싸우는 이 남매가 있습니다. 그걸 지켜본 부모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 부모가 오죽했으면 됐다, 다 나가 살아. 너희들 때문에 온 집안이 엉망진창이니까 이제 너희 둘이 이제 쳐다보지도 말고 엉망진창 집안 만들지 말고 떨어져서 나가 살아.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만큼 자녀가 싸운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 지긋지긋하고 고통스러운 싸움이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 볼 때 그 아들이 내일이면 세상에서 없어질 그 병을 갖고 있어요.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싸우고 있는 딸에게 뭐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 맞아, 네 동생이 엉망진창이고 너를 그렇게 힘들게 하니까 그래, 네 동생은 없어져야 되고 너도 따로 살고 그렇게 하는 게 나아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아들이 그날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부모로서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 딸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딸아, 네가 동생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내가 지켜본 다 아는데 실은 네가 모르는 게 한 가지 있다. 오늘이 네 동생 마지막 날이다. 네가 그렇게 보기 싫고 너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 동생이 오늘이 마지막 날이야. 좀 참아줄 수 있겠니? 내일이면 네 동생이 없어. 네가 몰랐는데 네 동생에게 이 큰 병이 있어서 내일이면 동생이 우리 곁을 떠나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밉고 괴롭히고 싸웠던 그 동생이 미워 보이겠습니까? 안쓰럽겠습니까? 마지막인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종으로 있을 때 지금 바울이 종으로 지내라. 바울 선생님, 바울 선생님이 종이 아니니까 지금 그러잖아요. 종으로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아세요?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얼마나 종으로 사는 것이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라고 항변하는 그들에게 바울이 종으로 지내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뭐였냐면요,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증거로 이때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엄자가 자며 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종말의 임박석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방금 예로 설명드린 것처럼 마지막인 거죠. 그렇게 밉고 그렇게 화가 나고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불쌍하고 안쓰럽고, 그래 한 번쯤은 내가 용납해 줄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너그러워지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 종으로 있을 때 그 종으로조차도 너희가 순응해라, 머물러 있어라 얘기할 때는 그 상황을 바꿔야 될 그 고통스러운 조차도 뭐기 때문에요? 마지막이기 때문에. 종말의 임박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너희가 마지막인데 한 번 더 참아줄 수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정말 싫다. 남편도 싫고 아내도 싫고 자녀도 싫고 이것도 싫고 다 싫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 속에서
버텨야지.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내가 버텨야지. 참아야지. 내가 어떤 직분인데, 내가 누군데 참아야라는 게 아니라고요. 아니라 마지막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억지로 참으라는 게 아니고요. 끝이구나.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하나님, 이렇게 지금 고통스러운 여성인데 불쌍하잖아요. 정말로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남편하고 혹시 사시면서 그것 때문에 신앙으로 힘들었다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저 남편 때문에 제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신다는, 이제는 그만둬야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 속에서 이게 마지막이라면 하나님, 저를 만나서 그렇게 힘들었지만 여기서 끝내버리면 예수 안 믿고 사는 저 남편 지옥 가고 이렇게 불쌍한데, 억지로 참아두는 게 아니라 이 종말이라는 그 끝이라는 그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용납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바울은 종으로 있는 이 세상 제도를 개혁시켜서 너희가 종되지 말고 이제는 자유함을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종으로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있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것에 힘을 가지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마지막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내게 있는 이 부르심 속에서 내가 여기서 순응하는 법을 배우고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좀 언급하셨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양극단으로 지금 마치 보수가 정권을 잡으면 이 나라가 망할 것처럼, 또 그죠? 이쪽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망할 것처럼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러니까 서로 얼마나 지금 막 각축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쪽에서 잡은다고 했을 때 나라가 망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서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본다라면 이쪽 저쪽에 서서 열심을 보이는 것보다는 하나님,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인데 여기에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서야 되는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 영적인 지혜를 달라고 하면서 이 가운데서 우리가 서야 되는 지혜를 저는 얻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오늘 적어도 바울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라고 얘기하는 이 권면 속에서는 종말을 잊지 마라. 그러면 이 종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둬야 돼. 끝내야 돼. 바꿔야 돼. 그래야 끝이 나가 아니고요. 거기에서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시면요.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너무 감사한 것은요. 그래, 절대 너는 종된 삶에서 너는 벗어날 수 없어. 너는 가난 속에서 절대 너는 벗어날 수 없어. 너는 이 고통을 너는 벗어날 수 없어. 라고 우리에게 족쇄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따라서 그 부르심에 머물러라. 종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한 것은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랍니다. 자유를 쫓아서 너 지금 종이잖아. 벗어나야 돼. 자유를 누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는 겁니다. 이용해서 뭘 하라고요? 22절에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종이든지 종이 아니든지 결국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그 소명받은 자로 그 가운데서 너희가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네가 종이 되느냐 네가 자유자가 되느냐 세상적인 지위와 세상적인 위치가 변화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모든 부분을 부르심을 따라서 거기에서 머무는 것을 훈련해 가셔야 됩니다. 목사님 안 되겠어요. 이건 도저히 못 하겠어요. 이건 끝내야 돼요. 예, 끝내야지요. 그런데
그냥 끝내지 말고 어떻게 한다고요? 도저히 끝내야겠으면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끝내려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절대 끝낼 수 없습니다. 끝입니다. 라고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할지라도 그것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생각하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우리가 잘 아는 빌레몬입니다. 우리 신학성에 빌레몬서가 있잖아요.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가 빌레몬서지 않습니까? 빌레몬의 노예가 누굽니까? 오네시모란 사람이에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서 도망가서 지금 종이 주인을 도망가 버리면 그 종은 죽어야 마땅하지요. 그런데 그 도망간 종을 숨겨주는 것도 큰 범죄예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냐면 바울이 합니다. 빌레몬하고 바울이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바울이 돌봐주고 바울을 통하여서 오네시모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쓴 편지가 빌레몬서거든요. 빌레몬에게 쓰고자 하는 요점이 뭐겠습니까? 여기 당신의 종 오네시모가 있습니다. 제가 돌봐줬어요. 어떻게 저를 고발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당신이 저에게 받은 사랑과 당신이 저와 함께 했던 그 삶을 생각한다면 당신은 그럴 수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며 함께 했던 그걸 생각하면 우리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당신의 종 오네시모는 이제 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내가 이 오네시모를 당신에게 다시 돌려보냅니다. 오네시모를 대할 때 종으로 대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형제요 하나된 동역자로 여기십시오.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십시오. 라고 쓴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도록 그 부르심에 거하라라고 얘기하는 얘기는 어떤 모습이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유자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자유자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해내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바꾸어내고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그 삶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을 그르치곤 합니다. 이제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는 바울을 통하여서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변화된 건 없습니다. 여전히 빌레몬은 주인이고 오네시모는 종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우리의 역할과 모습이 그 처한 상황은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로서 바뀌는 삶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살아가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로 그 부르심에 거하라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바는 우리에게 속한 모든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면 그 부르심을 가지고 그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는 늘 끊임없이 기도하시면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해야, 벗어나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친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중에 후회가 있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중에 하나님께서 바꾸어야 될 것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 속에서
부르심 받은 그 소명자로 우리는 그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바꾸어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소명자로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의 삶을 가지고 이것이 종말이라는 그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끝이라니까요. 내일이면 없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어떻게 사랑하며 섬겨야 될지,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야 될지를 기도하시면서 우리 삶을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따라서 정진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처한 자리에서 누구와 거하냐면 그 대상과 그 삶의 현실과 거하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지긋지긋한 원수 같은 남편을 주셨을까라고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이렇게 주셨을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하시겠습니까? 그런데요, 한번 잘 돌이켜 보십시오. 나를 괴롭히고 심지어 정말로 엉망진창을 만든 가정을 만든 그 남편 때문에 피눈물 나게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 아픔과 그 어려움이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지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르심을 받은 대로 그 부르심에 거하셔야 돼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벗어나고 싶어요. 예,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유를 주셨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우리의 부르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이용하라고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그 안에서 머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오늘이 마지막인데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제 자신이 변화되어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주님 앞에 선 날까지 어떻게 서야 되는지 주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복된 삶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누리십시오. 부르심 받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르심 받은 소명자로 우리의 모든 삶을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